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하기에 이 세상이 가르쳐준 처세술로 우리를 무장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친히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날마다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썼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입니다. 7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쪽입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민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죽고자 원하지만 늘 육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이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라 하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큰 욕망 주머니 하나를 더 달고 삽니다.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 구원의 확신이라는 욕망, 살아서나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고 싶은 욕망,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와 그러한 저희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어 숨을 곳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씀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 십자가만 밝히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면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어 주었죠. 율법 안에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은 율법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쉬워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할 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 안에 든 자들은 율법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울 수가 없죠. 그 속에 속한 자들은 자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자랑거리.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엇을 오해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도라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 성도라는 자리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랑 이야기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말을 할까요? 편지를 쓸 때 간단하잖아요.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받는 대상들은 뭐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쉽잖아요.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용납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납하라는 말씀이 현재화가 되려면 계속해서 용납 안 해야 돼요. 이 계속이라는 말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속이라면 연속성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계속이라는 게 불연속성이 돼야 돼요. 불연속성인데 우리 가운데는 불연속성인데 십자가 안에서는 완료성이죠. 지금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율법과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그 이미 앞부분에서 이방인들을 유대인 속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유대인 속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계시가 특별계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학적 용어를 쓰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에 포함돼요? 유대인들에게 포함이 돼요. 그게 구약입니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심판 기준에 의해서 이방 나라가 심판을 당해요. 반대로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까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 줬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율법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기존 교회가 율법주의를 주장했거든요. 안식일을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 주의를 지킨다는 게 곧장 어디에서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6월절을 지키라. 이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11조 하는 그런 교회.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들어갑니다라고 해요. 왜 유대인에게 들어가는가 하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가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로마서가 오늘 줌으로 몇 번 안 들었으니까 써도 되겠네. 마이크도 지금 해놨으니까 잘 들리죠? 예. 로마서가 지금 성도죠. 성도로 출발합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졸리니까 제가 쓰겠어요. 성도로 출발해서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방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 이제 참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대충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참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처음으로 돌아갔거든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이방인들은 필요 없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율법 밖에 한 의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들이 뭘 증거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속에 갇힌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율법 밖에 한 의가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높고 넓은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면 구원 얻으면 끝이 아닙니까?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도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내어놓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인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로 보는 겁니다.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현장이 어딘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이 안 돼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율법밖에 한 의 자체가 한 세트예요. 구원론 생각하면 앞에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면 율법밖에 한 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죄의 깊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게 되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을 두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율법을 바탕으로 한 선지자들의 외침, 그 외침에 동참을 했는데 참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거를 해놓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라고 물어요.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 지옥 보내기로 작정된다는 심판하시는 분이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그 한계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잖아요. 참 선지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이 성경의 청이 너무 두꺼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하더라도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조차도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나 뭐 여러 가지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그 외침대로 정확하게 우리는 전통성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선지자의 심정을 갖고 외치고 그렇게 삽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말라기에 예언된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도로 삼킴을 당해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구약에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있었죠.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하게 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지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을 때 아브라함을 예로 딱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게 우리가 본받을 정도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다윗을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우리가 시편 51편이나 아니면 6편이나 36편에서 살펴봤듯이 뭐가 나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요. 다윗의 믿음도 없어요. 여기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적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민수기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죄인이 아니잖아요. 다 가늠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도적질했다 그러면 우리 전체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어떻게 봐요? 개별적으로 보죠. 개별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나는 이거 빼고 나는 저거 빼고,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빼버리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버리면 내가 누굽니까? 내 옆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죄가 누구의 죄가 되죠? 나의 죄가 되고 예수님을 살해한 죄가 돼요. 이런 데는 절대로 공감 안 하죠. 사람들은 맨날 공감하라 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겁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들어가죠. 그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율법 안에 다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목사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권사님?
저는 손녀 자랑합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든지 이렇게 만나면 저는 유심히 살펴요. 뭐 성경 이야기를 하든 뭘 이야기를 하든 쭉 이야기를 읊으면 뭘 자랑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에 목숨을 거는지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 목사들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야 뭐 목사든 뭐 우리나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복음 안다는 우리들도 자기 스토리 얽기 바빠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물론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죽으심에 대한 자랑이 나와야 되는데 나를 그 중심에 놓게 되면 나의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으로냐 행위로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그거 다 안다 얘기해요. 내 그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쓸까요?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알았다 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 백성에게는 책망으로 가거든요. 말씀이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진짜 이게 그 당시에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 15년,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걸 들으면 성도고 아니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냈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도 엉터리인 것 같아요. 맞기는 맞는데 십자가 사건의 현장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답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안 들으면 성도 아니냐라고 되는데 그 순간은 그것이 책망으로 작동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듣게 되면 또 성도가 되죠.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구원되느냐 아니냐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작동하느냐 얘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살아 계시느냐 얘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셔서 계속해서 역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것은 계속 책망받는 거잖아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근데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사람은 책망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을 여기 보면 믿음의 법으로 나니까 그걸 법으로 가까웠어요. 법으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믿음의 법을 갖고 와버리겠습니까? 믿음의 법 속에 들어버리니까 이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왔다 하거든요. 피 안에 들어왔으면 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자랑하겠죠. 다 이루심을 자랑하는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안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거. 알아버리면 뭐가 되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악마의 자식이.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마귀짓을 했잖아요. 마귀짓을 한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복음이 전파되면 마귀짓을 누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이 복음 모르는 자들이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장 이 사악한 이 십자가의 원수는 복음을 안다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해가 나가거든요.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자기 자랑이 나오면 자기 자랑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다른 요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사람들은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을 존경하죠. 그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나면 존경하잖아요. 대단하다고. 저는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아요. 가장 존경스러운 분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진짜 두려워해야 되거든. 이미 복음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이 소자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소자는 무시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진리를 많이 안다. 그것이 자랑거리로 들어와버리고 심지어는 이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까 그 사람 전에 율법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율법 왜 배워야 돼? 말씀 왜 배워야 돼? 구약 가면 피곤하잖아요. 그 우리 민족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왜 배워야 돼? 로마서 5장에서 첫째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을 집어넣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해서 소개하거든요.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무엇을 자랑하게 되느냐면 말씀과 만나면서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심을 자랑하는 현장이 성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한번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왜 에덴 동편 놋이냐라고 하면 에덴의 동편에는 에덴으로 향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막고 있죠. 이들이 창세기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6절. 제가 여러분 수준을 너무 높게 봤네요. 죄송합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 에덴의 동편이 나오거든요. 왜 에덴의 동편이냐라고 할 때는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모델로 삼는가 하면 모델하우스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가 사는 그 영역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 마지막 끝자락이 내 짐승이 등장을 하거든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지었느냐? 그 이유는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 그래서 가인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지을 것 같았지만 의외로 에녹 성을 짓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방식은 악마적 사고방식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라멕을 낳게 되는데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쇼팽 콩쿠르 1등 했다 이 얘기예요. 표현을 하면 자랑스럽잖아요. 지금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라고 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죠. 왜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자랑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피를
유발한 자가 누굽니까? 그 바로 왕이잖아요. 그 애굽 제국이죠. 그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이루은 업적을 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업적이 없으면 기가 죽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업적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업적이 없으면 기가 죽는다는 자체가 그 업적이 없는 자가 있게 되면 자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가 죽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성도의 삶의 그 목적은 이미 확정되었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지금 이 라멕의 이 아들이 이렇게 나와서 20절에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거 두발가인 이야기를 하면 핵무기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무기를 만들었더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로 신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라멕도 조그만 나에게 상해를 가해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나님보다 77배 더 높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라멕의 노래가 이전에 그 아담이 여자를 두고 내 뼈 중에 뼈요 이 다음에 그 범죄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이에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 왜 자기를 찬양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왜 나를 찬양할까요? 그건 우리 본인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마귀의 자식은 자기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죠. 이런 것들 보면 신기하죠. 하나님조차도 비교 대상이고 욕망의 대상입니다. 라멕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한 아수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치는 몽둥이로 쓰니까 그들이 스스로 뭐랍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외교 관계를 잘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 있는 저 나라쯤이야 다른 나라의 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교만이 그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을 하잖아요. 그 전쟁에 있어서의 자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전리품으로 나타나요. 전리품이 자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제일 끝에 끌려서 함께 가는 그러한 어떤 전리품이 되듯이 그 전리품이 자랑이거든요. 이들은 그러한 자랑을 하면서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9절에서 11절입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 그 마귀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 숭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이 신상의 환상을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하잖아요. 그를 귀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짓을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집어넣는다 했거든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마귀가 인간이 최종적으로 뭘 원하느냐 하면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기 경배. 자기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세상 권세와 영광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 경배예요. 자기 경배. 이 자기 경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권세인 것 같지만 마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었으니까 당신이 왕으로서 나를 우편의 자리에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게 말은 왕인데 실제로는 왕이 이 제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나를 경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주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권세와 영광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고 뭔가 권력이 있더라도 그 다음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숭배 사상을 하잖아요. 왜 지금 이 중국에서 시진핑 숭배 사상을 계속 교육을 합니까?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죠? 윤석열 숭배 사상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어디에서? 언론에서.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내는 겁니다.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권력자가 그걸 좋아하죠. 그걸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심인 거예요. 그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온 땅이 1절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이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가 한통속이 되잖아요. 뭐 셈의 자손도 마찬가지고 함의 자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야벳의 자손도 모두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걸 앞서서 아까 창세기 4장에 가면 라멕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라멕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려면 누구를 짓밟아야 돼요? 여호와를 짓밟아야 돼요. 그 여호와를 짓밟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가 그들을 구출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은 뭘 만들어냅니까? 여호와라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우상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어떤 우상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송아지를 안 만들었지만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례 요한도 말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거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이렇게 이 죄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세상은 말씀을 위해서 있죠. 뭔가 거기에 누구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거기에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체가 구약의 말씀의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언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둘이잖아요. 마지막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진짜 엘리야는 예수님이죠. 왜 이 둘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엘리야를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선지자들의 마지막 그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진짜 엘리야가 이 엘리야가 전한 내용을 집어삼킵니다. 거꾸로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삼키듯이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주님이 삼키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은 약속을 기다리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앞서 있었듯이 참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은 없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한 이스라엘이다. 그들에 의해서 진짜 참 하나님이 살해당한 그분이 마지막 남은 자가 되시고 그 남은 자에 의해서 그 남은 자가 참 이스라엘로 제대로 된 이스라엘을 자기의 피로 창조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그들 생각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이 되면 이 시작은 연속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처음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 족보가 쭉 나올 때 그 족보는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다윗의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약속대로 오셨구나. 그리고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약속하신 분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언약은 반드시 희생물이 들어가죠. 희생물이 들어간다는 말은 단절이라는 단절.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 자들이 약속의 회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것은 언약을 통해서 그 회방자를 희생물을 통해서 용서해서 그 약속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받은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할례라는 표현을 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뭐 했습니까?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맞아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그 성도는 이 약속을 다 받은 자입니다. 다 받았다면 성도는 뭘 내놓겠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얘들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완벽하게 살아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너희들 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몸이라는 것을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서 역사하면서 주님이 친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다를 계속해서 확인시킴과 동시에
그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 이것이 사라지느냐 얘기예요. 사라질까요?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인간들은 이 믿음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믿음이라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돼요. 십자가,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면 나라는 게 성립 안 되잖아요. 벌써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도 내 거 아니고 이것도 내 거 아니고 아닌 것만 가득 들었어요. 성도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랑하려면, 달리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밖에 한 의를 자랑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한 세트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가 나와야 돼요. 죄가. 그런데 이 믿음을 구원용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버리죠.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오늘날 제가 그저께 민수기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다윗과 요나단 그 찬양을 한번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유튜브에서. 뭐 요한의 아들 시몬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현재성이 돼야 되는데 모두가 다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을 우쭈쭈 해주는 거잖아요. 종교라는 거는.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믿지만 그 우상이 나를 어떻게 해줍니까? 영광스럽게 하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우상인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육 장 11절을 보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어떤 사람들을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게 해서 그것을 증거물로 내세우는 거예요. 증거물로. 할례를 받는다. 뭔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말이야 뭐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자랑거리를 내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만일에 주일날 예배 와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조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간들은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들어온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함이라. 참 신기하죠. 이런 말씀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과 핍박을 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면 십자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되면 상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알아듣는 이야기입니까?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까? 못 알아듣죠. 성령으로밖에 교통이 안 돼요. 근데 할례 받으라면 어때요? 아유, 할례 받고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걸 할례로 대체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믿는 거에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십자가 자랑한다니까 믿음 보여라 하잖아요. 믿음. 그럴 때 뭐랍니까? 십자가 피뿐인데요. 그럼 뭐랍니까? 아이, 대화 안 되는 놈. 보여라니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뭐랍니까? 모든 인간들이 조롱하며 비웃었죠. 십자가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모든 인간들의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죄를 끄집어내버리죠. 뭘 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면 뭐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이걸 복음을 아는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인간들이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뭘로 바꾸려고 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최종적인 거로 노리는 지점이 있어요. 십자가가 처음에 출발을 했죠.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할례를 받게 하면서 십자가로 인하여 그 핍박을 면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최종적으로는요. 법이 들어가면 법을 가르친 말하는 사람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종을 삼기 위해서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도라면 예를 들어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연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뭘 해도 죄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법으로 나가게 되면 누군가가 그 법 위에 군림하는 자 있잖아요. 법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한 사람은 법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적용을 할 때 법이 쏟아지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왜 사기꾼인가 하면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도 아닌 자들이 듣겠죠. 성도인 자도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뭘 자꾸 듣는가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잡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뭔가 할 게 없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저쪽에서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되는 복음이잖아요. 성령의 할례가 내가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걸 뭘로 받아들입니까? 행위를 이야기해 주면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구나. 11조 하면 예수 믿는구나. 11조 하면 또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뭘 자랑해요? 제가 아까 목사들을 만나든가 성도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 했어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 가족들을 단위로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가면 복음 이야기가 뭐 나오면 이제 가족이 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요즘은 복음 이야기 안 해도 다 깨집니다. 돈 때문에. 유산 좀 있으면 놔두고 돌아가시면 풍비박산이 되는데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대부분 자랑하죠. 자식 자랑, 뭘 자랑. 여러분이 가시면 제발 십자가 자랑하세요. 이것도 법이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 자체가 뭐 율법의 법이니까 십자가 자체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법이라는 요소로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적용을 좋아하잖아요. 적용을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큐티하면 다 적용하잖아요. 그 적용을 보면 큐티 다 해보셨죠?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해보면 적용을 하죠. 그 적용이 뭐예요? 법이죠. 법.
물론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가 밝게 보이면 감사한데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이게 재밌는 게 법을 어기면 십자가가 보이고 안 어기면 뭐예요? 지자랑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보였다는 게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큐티 뭐 10년 20년 한 사람 간증함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 자랑뿐이에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은 주님 간증이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우리 대화할 때 성경은 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빼고. 그건 성경이고 우린 우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우리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우리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만들면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만든다라고 해놓고 그걸 뭐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걸 끄집어낸다는 것은 결국은 핍박을 면하는 거예요. 핍박을 면한다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라는 것은 율법 밖에 한 의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 밖에 있는 복음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그러면 이 세계 밖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모두가 다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십자가도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더 하는 겁니다.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십자가를 날리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잖아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린다는 것. 저도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잡히지 않거든요. 소유할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신비로울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근데 그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최종 목적이 뭔지 알아요? 내 종 삼는 거예요. 내 종 삼는 거. 전도를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그 복음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이야기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복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하긴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지시하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라. 고넬료에게 또 가거든요. 모든 만남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각 지역마다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리가 성령이 주선한 자리예요. 주선한 자리면 무조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건 주께서 사태를 발생시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먹힐까요? 안 먹히죠. 그럼 우린 자꾸 사고를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먹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먹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바꾸게 되면 자기 종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르쳐줘서 먹히죠. 먹히면 좀 더 가르쳐주는 겁니다. 좀 더 가르쳐주면 야, 더 배울 게 있네. 이게 가르치는 자체가 복음인 것 같은데 이게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계속해서 가르쳐지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종밖에 안 돼요. (13절에) 보면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성령 받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것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괴상한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육체로, 너희의 육체로, 자기가 일종의 전도한 그 인물을 갖고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목사인데 교인 몇 명이냐? 한 명.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웃어요. 그러면 목사인데 교인 몇 명? 0명. 그럼 어떻게 돼요? 비웃죠.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 한 분 계시지만 목사님들 모여서 교인 몇 명이냐 물어보면 100명, 한 10,000명이다 그러면 목사 목이 어떨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10,000명, 1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도 뭐 알았다고도 볼 수 있고 이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알미냐라고 하면 알미 아닌데 이 복음으로 들어왔다가 육으로 빠지는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사람들로 자랑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자랑을 하긴 하는데 그 성도들을 자랑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완료성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시간이 지나 보세요. 우리도 한 뭐 이렇게 모인 지 한 1년 넘었는데 맨날 십자가잖아요. 뭔가 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십자가를 전하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사도 바울은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니까 어쨌든 십자가가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지만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머물러 있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게 예수 믿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도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도 불구하고 이 바보 같은 것들 왜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님을 죽여?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지금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게 무엇이 벌써 개입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행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 안에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인이 있으면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산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요. 비교할 거 아닙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안 살아?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상대에게 나의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내 자랑하러 니 다 들어오라는 얘기거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새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성도들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이 피만을 자랑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에서 만들어졌든지 이들은 자랑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뿐이라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하면 이 누가 만듭니까? 누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요? 십자가이신 주님이 만들죠. 이것은 우리의 손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거하고 반대로 우리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세계하고 어느 것을 취해서 선택하겠어요? 내 자랑거리가 있는 걸 택하겠습니까? 내 자랑거리가 없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 목사님, 우리 이미 십자가의 피로 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성도들이라면 긍휼의 그릇으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겠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호하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도 정말 행위를 유발하는 말씀이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가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로마서 아까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법과 행위는 인간들 자랑만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왜냐하면 저쪽을 하도 법을 갖고 오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확 집어넣습니다. 믿음의 법의 지배를 받는, 방금 규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속에 들어온 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만 자랑해요. 표현이 십자가 외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거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4장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랑할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둘 다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조금 더 봅시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율법 밖에 한 의,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 율법 밖에 한 의를 자랑하라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신 겁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 주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성도를 의롭게 하신 거죠.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 얘기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율법 외에 한 의, 그것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성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들이 자랑거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으로 내몰아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앞장 세우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피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날마다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